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자, 대인별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초는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초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심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불화를 해결하러 오시고 또 우리와 이웃 간의 불화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택하신 방법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구유란 곳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이 자체도 낮은 거지만 이미 성육신 하셨던 것 자체가 사실은 낮은 자세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평화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실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평화를 위해서 오셨음을 놓치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저도 예전에 공부했을 때는 이 빌립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옥중서신에서 썼던 편지들이라고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의 결론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에 있다가 이 이태 동안 사도행전에 이태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의 감옥으로 갇혔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학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디모데후서는 이 첫 번째 가택연금보다 더 안 좋은 진짜 감옥,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이렇게 갇히면서 이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할 말을 남겨주었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내가 이제 전제로 부어졌다. 그러니까 물처럼 포도주를 이 제단에다 붓는 걸 전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어떤 순교의 제단에 이제 내가 부어졌다라고까지 표현이 나온 것을 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여기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이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네.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죠. 근데 왜 고난까지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은혜의 말씀만 받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왜 말씀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고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울과 이 말세는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죠.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말세는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진리 위에 머물러 있고 또 고난도 있다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듯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즉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과 목적은 항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과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예요. 그런데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예요. 어디에 서 있는가. 제가 요즘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킬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아다닐 때가 많은데 한 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갈 때 목적지를 딱 누르면은 그 목적지로 가잖아요. 어김없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위치가 정확하게 GPS에 수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자리는 알고 있지만 방향이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지 저쪽을 보고 있는지 이 내비게이션이 모르기 때문에
이 방향, 나는 이 방향인 줄 알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은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다시 골목을 돌아서 다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말씀 위에 머물고 말씀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늘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제시한 그 상황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어디 서 있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각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낫굿이라는 거예요. 낫굿. 좋지 않다. 너가 처한 상황 좋지 않다. 혹은 bad. 안 좋아. 심지어 worst. 너 최악이야. 최악의 상황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굿은 절대 아닙니다. 소소도 아니고요. bad 아니면 worst. 좀 좋으면은 not good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늘 안 좋은 것일까? 환경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 사회 구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3장 2절에서 쭉 나열합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냉담하다는 거죠.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또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이 시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출발점들이 다 안 좋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 알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5절이에요. 5절 뭐라고 써있냐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인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예배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기도와 찬양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과 달리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들이 없는 것이죠. 경건은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건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나 이 겉모양만 난 따라할 것이고 진짜 복음대로 살 거는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좀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마음들이 어떤가. 나만 잘한다고 또 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당연히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도 속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인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누군가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서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쟤도 잘 살고 있네? 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네? 부러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서로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잘 살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란 거예요.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괜찮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그랬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 착각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한테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서 그런 거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에서 그런 거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겠지만은 공부했는데도 틀리면, 했는데도 뭔가 아니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 억울할 일 없죠. 자기가 택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었는데도 마지막에 나 너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억울하죠. 나 놀지 않고 여기 왔는데, 내 시간 들여서 기도했는데, 내 돈 들여서 섬겼는데, 그러면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마지막 때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지 않다. 쏘쏘나 굳은 상황은 아니다. 나도 속일 수 있고 내 스스로도 속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붙잡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해야겠지. 더 잡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나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남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살피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삼초에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이 되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나를 속일지도 모른다는 그 처참한 환경,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식할 때야 비로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이 경건의 능력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요, 큰 대부분의 신앙이 어떤 걸로 가냐면 기복신앙으로 가게 돼요. 기복신앙. 내가 거룩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그 신앙으로 평생의 신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거룩해지는 것에, 내가 성화를 이루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를 늘 깨워서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예수님 영접하고 의인이라고 불려주셨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이것을 늘 알고 인식하고 신앙생활 또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깨진 세상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 위에 바울은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죠.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요, 출생이 유대인 어머니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시면은 누가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한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혼혈인이야. 유대인과 유대인 여자와 헬라인 남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담겨 있죠. 유대인 여자 앞에 믿는 유대인 여자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헬라인 앞에는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이 얘기는 곧 헬라인인 아버지는 사실 신앙이 없다는 얘기, 어머니만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라라고 했는데요, 디모데가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요, 믿음을 배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는 어머니 밑에서,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고 배우며 자라왔던 거예요. 이것을 한 가지 배웠습니다. 또 하나 배운 게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뭔가를 배웠겠죠. 아버지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배웠을까요? 헬라적 가치관을 배웠을 것이고요, 헬라적 문화를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성경을 듣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학교에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배우며 자라나면서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자라날까?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을까? 그 많은 배움들 중에서 나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일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과 믿음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다. 무엇을 배웠는지, 너가 뭐가 확신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헬라 문화와 헬라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배우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만 자라나면서 세상에서 배운 것과 이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쪽으로 우리가 배운 것이 정해지고 그곳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스톡홀름 증후군. 이게 1973년도에 스톡홀름에 은행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떼거지로 와서 이 은행에 들어가서 인질을 붙잡고 이렇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일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6일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인질들이 심리 상태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바깥에서 날 구해주러 온 경찰들을 믿지 못해요. 그 경찰들을 적대시하고 나를 인질로 삼은 이 강도들과 마음이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풀려났을 때, 인질로 풀려났을 때 6일 지나고 나서 나중에 경찰서에서도 진술을 할 때 강도들에게 유리한 진술들을 막 해줘요. 심지어 어떤 여자는요, 은행 직원은 이 강도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 약속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큰 이슈가 돼서 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왜 나오냐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갇혀진 공간 안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그럴 때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호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끔 뭐 하나 사소한 거 하나 잘해주면은 굉장히 막 감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려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을 구해주러 오는 다른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은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심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가끔씩 이 가출팸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힘센 아이들이 여자들을 막 감금하면서 여자들이 꿈쩍도 못하고 얘 말에 다 고분고분 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이런 심리 현상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루밍이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저는 신앙 안에서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자라거든요. 특히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한 학교라는 집단 속에서 어디 벗어나지 못하고, 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거는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저는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좋은 걸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경쟁과 과열한 어떤 거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에 우리는 늘 마음이 가 있어요.
그것을 더 좋아하고요.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배격하고 좀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확신하고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4절 후반에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누구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이 진리를 배웠다. 넌 그거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구는요,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고요. 또 다른 사도들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어요. 이 둘은 다 유대인이었고 말씀을 많이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참 현숙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관계를 통해서 디모데가 너가 진리를 배웠지 않았니? 너가 단순히 성경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 진리를 배웠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만약에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성경만 막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랬다면은 아마 디모데는 이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는 굉장히 이 말씀대로 사셨던 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도 이들을 되게 존경했어요.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분인데 1차 전도여행 때 사실 이 두 분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서 어떻게 됐냐면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아서 바울이 거의 딱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맞고 이렇게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이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가 데려와서 정성껏 간호를 하고 다시 살려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너가 진리를 배웠으니까 그 진리를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라. 굳건하게 붙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늘 관계를 통해서만 전해집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옳다 하더라도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전했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가르치던가 누구를 배우던가. 저는 교사도 아닌데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요, 적어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고서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요, 내 자녀에게서는 내가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보다 라고 이 복음을 전도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요, 어떤 사람한테 배울 것인가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진리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담교회 모든 지체들이, 또 특별히 하늘담교회 교회에 속한 모든 부모들이 이 유니게와 로이스 같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정말 내가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삶으로 자녀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소규모로 모였던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였던 초대교회는요, 늘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바울도 이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저는 교회의 수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성공적인 교회로 하나님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배우고 믿음을 세우고 확신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물론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한순간에 세워지지만 그 이후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지금 오늘까지 내가 57세까지 살았으면 57세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원승재 집사님보다 제가 몇 살이 많죠? 10살이 많다고 10살이 많기 때문에 42세까지만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민지도 그렇고, 우리 김날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다운 자매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완료형 시제예요. 완료형 시제는 지금도 계속 완료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이런 신앙이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신앙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례적으로 한번 배우고 믿음이 생긴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배움이 지속돼야 됩니다. 날마다 배운 지식이 내 안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것에 게을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확신하며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 것. 우리 올해까지 이제 맥독을 계속 해왔는데 맥독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사실은 배우는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익히고 전체적인 예수님의 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전체적인 숲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맥독을 2년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양식이라고 따진다면은 우리는 숲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의 열매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숲에서 자라나는 그 풀들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그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왔었죠. 이 구약 성경은 단순한 사실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을 그냥 듣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또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인이 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확신을 가지고 승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을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묵상 훈련을 같이 하고 또 묵상을 함께 또 계속해서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또 묵상을 통해서 또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